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569페이지 넷째 줄에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단어라든지 어떤 구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약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이 조건이 있는데, 부처님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이제 조건, 그걸 삼덕이라고 합니다. 삼덕. 세 가지의 덕상을 갖춰야지만이 부처님으로서 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 어떤 조건이냐? 이걸 이제 삼덕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은 이 중생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힘, 이런 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주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덕. 주인주자를 덕자 써가지고 이런 덕상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덕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중생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고 작용이 있어야 된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중생을 지도하고 교화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부처님의 조건에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승사자를 써서 사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덕. 그러니까 주덕, 사덕. 이건 책에 나온 것은 아니니까 잘 듣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중생을 자애하는 이 활동, 자비스럽고 항상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져 있어야지만이 부처님으로서의 덕상을 갖춘 분이다. 그런 조건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친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할 친자. 주사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삼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덕을 구비해야지만이 부처님으로서 조건을 갖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은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은 우리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오늘이 이제 초하루인데, 우리가 신중님을 생각하면 신중님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 누가 우리를 생각하듯이 항상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부처님도 우리를 보호하고 수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체인 불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미혹에 의해 감춰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제 무자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죄 무자성이다. 얘기하는데 죄라는 것은 결국 불성을 나타내지 못하면 죄예요. 불성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생을 보호하고 교화하고 지도하고 또 자애로운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의 행복한 마음, 이게 바로 불성인데 이걸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적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또 이제 경전에 보면은 이제 만다라 꽃이 나오고 만수사화라는 꽃이 나와요. 만다라라는 말은 이 천묘화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의 최고의 꽃을 만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즐거움을 주는 꽃이에요. 만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은 만다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즐겁고 또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만수사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는 전부 백색이에요. 백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수사화는 여의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악업을 그치게 한다 그 말이죠. 악업을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마음을 먹게 하고 또 사람을 구제하고 행복한 마음을 먹도록 만들어주는 꽃이 만수사화다. 또 즐거운 마음을 먹게 하는 꽃이 바로 만다라화다. 그래서 우리가 만수화처럼 환한 얼굴, 또 만다라처럼 환한 얼굴을 지음으로써 사람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도록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구에 대한 단어에 대한 공부를 이제 앞으로 쭉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했던 거라도 조금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 부처님께서 이제 좀 기다려라. 너희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경전을 펴지 않아도 되니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리자 땅 속에서부터 많은 대중들이 이제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솟아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보살 마하살들의 형색을 보니까 그 덕상으로 갖춰져 있더라. 모두 금색으로 갖춰져 있고 또 30 이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보살들이 땅 속에서 천만억 보살들이 이제 솟아 나오는 것이 바로 지용보살입니다. 그래, 지용보살들이 땅 속에 솟아 나와가지고 지금 이 종지용출품에서는 그 허공설법이에요. 견보탑품에서 이미 이 다보부처님이 그 땅 속에서 다보탑이 솟아 나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다보탑을 열어가지고 그 다보부처님께서 자리를 반을 주잖아요. 그걸 이제 두 부처님이 다보탑 안에 앉아 계시는데 그걸 이불병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부처님께서 이제 한꺼번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 견보탑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허공에 이제 다보탑이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이 그 안에 계셨고, 그래서 이 지용보살들이 천만억 지용보살들이 다보 부처님과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를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설법을 하기 위해서 또 다보탑을 열기 위해서 삼전토정 3번에 걸쳐가지고 땅을 이렇게 정화를 시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정화인데, 그때 이제 분신 부처님들이 온통 모였잖아요, 그게. 거기에 이제 분신 부처님들께서 이 나무 사자자에 그 앉아 계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솟아나온 이 보살 마하살들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또 다보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분신 부처님께 또 인사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전번에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한쪽에 물러나 가지고 앉았다, 이런 내용이 전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배를 드리고 5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모두 이제 그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는 그 한자를 보면은 우요 삼잡이라고 전번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3번을 돈다는 것. 모든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오른쪽으로요. 그게 정방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탑돌이든 무엇이든지 잔을 돌리더라도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3번씩. 그래서 3번씩 돌고는 합장하고 공경하였다. 모든 보살들은 각가지 찬탄한 법식에 따라 찬탄하고는 한쪽에 물러나 두 번 세존을 기쁘게 우러러 보았다. 그 다음 넷째 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보살 마살들이 처음 땅에서 솟아나와 모든 보살들이 각가지 찬탄하는 법식대로 부처님을 찬탄하니 이러는 동안 50소곱이 지나갔다. 50소곱이 지나갔다. 이 50소곱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시간이 겁이잖아요. 시간이란 말은 겁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죠. 이 50소곱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태 지사대사께서는 그 교판을 판석을 할 때 그 5가지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엄시, 아엄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일반시 이렇게 5시로 이걸 나눴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50소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처님께서 설법을 약 50년 설법을 했지 않습니까? 40여 년 설법인데 49년 설법.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마음의 그 시간은 사실은 길고 짧음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마음에 대한 것은. 그래서 마음의 그 문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먹지만 이게 나이가 먹어서 이제 몸이 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사실은 20년, 3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려면 금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영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하다는 거예요. 그 항상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육체는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마음을 잘 가꾸고 항상 즐겁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변함이 없는 마음이 좌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도록 항상 즐겁게 먹도록 그게 바로 안락행품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쉽사리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은 그 걸림을 털어내야지 편안한데 그걸 이제 발고라고 그러잖아요. 발고. 뺄 발자 괴로울 고자. 이제 괴로움을 털어내야 되는데 좀처럼 털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잘 안 털어져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잘 안 털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즐겁게 생각을 하고 우리 어떤 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연보다는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보는 것입니다만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어떤 그 간접적인 원인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맺어진 연, 이 연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씨앗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고급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 맺어지든 나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간에 그것은 본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불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0소곱이 지났는데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앉아 계셨고 또 모든 사부 대중도 또한 잠자코 앉아 50소곱이 지났지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반나절같이 여겨졌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느낌은 다른 거예요. 뭐 일장춘몽이다, 뭐 여삼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TV에 연속 보면 시간이 잘 가잖아요.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데 힘든 일을 하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시간은 안 가는 거예요. 같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살면은 시간이 안 간다니까. 지루하고 힘들고 오랜 세월을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오래 기나긴 세월 동안 장수 올라가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힘들게 살면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하루를 100년처럼 이렇게 인상 쓰고 힘들게 살면은 100년 사는 거지 하루에. 근데 극락세계는 금방 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먹고 항상 기쁘게 생각하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기 싫으면 시간이 안 가요. 온통 돌아다니다가 이제 기도 끝나면 이제 그때 정신이 드는데, 근데 그게 이제 집중을 해야죠. 그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시간이 금방 가고, 아, 벌써 끝났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100년 뭐 인생, 100세 인생 그러는데 100세를 정말로 이 100세를 빨리 살려면은 즐겁게 살면 되는 거고, 만년처럼 살려면은 아주 힘들게. 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지옥에서는 길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좀 즐겁게 살아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은 직장 생활에서 하면은 힘이 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그런 일은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취미로 하면은 금방 가는데, 목구멍이 포독천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뭔가를 좀 들어가지고 내 생에 좀 보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들으면은 이 45분이라는 시간이 짧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루하다는 거지. 집중력이 떨어지면 지루해요. 그래서 삼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이 촉이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돼. 촉이라는 것은 우리 그 전구따마가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붙어가지고 불이 나는데, 거기 떨어져 버리면은 캄캄하잖아요. 전기가 안 오는 것이지. 인연이 이제 끊어져 버리면은 전기가 안 온다니까. 부처님하고 항상 끈을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부처님은 항상 이 우주 공간에 상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틀면은 그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전파가 딱 우리에 걸려들듯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딱 나타난다 그 말이죠. 항상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불사야. 부처불 생각사. 또 일사자를 쓰면은 부처님 일을 하는 거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염불이라고 그래요. 염불. 염불, 염법, 염승. 항상 부처님을 이 순간에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나절 같이 여겨졌다. 사실 우리의 그 삶도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엊그저께 10대였는데 벌써 40대, 50대, 막 70대, 80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라. 뭔가 좀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 우리 백중 때 그 발언문 읽었듯이, 연지대사 발언문, 가는 시간 미리 알아가지고 이 병고 없고 안락한 마음으로 정해들듯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픔 없이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어쨌든 이 시대에 잘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나절처럼 여겨졌다. 그때 사부대중은 역시 부처님의
신통력 덕분에 많은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의 허공에 가득함을 볼 수 있었다. 허공에 가득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용보살들이 그 허공에 가득했다는 거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이 허공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 법신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이 신통력이에요. 그게. 그 보살들 가운데 4명의 도사가 있었으니, 4명의 도사란 말은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 우리가 말한 리더예요. 지도자. 4명의 그 많은 천만억 보살 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지. 대표자가.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지도자입니다. 사실은. 이미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법사품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열애사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이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나는 못해요. 그건 죄인이야. 그것은. 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본인이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죄라고 말이지. 그리고 첫째 이름이 뭐냐? 상행이요. 첫째 이름이. 이 상행이란 말은 최상의 진리를 행한다. 이게 전부 행자가 들어가요. 행자가. 전부 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4대 보살은 전부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실천이. 그래서 최고의 행을 하는 그런 보살이, 진리를 행하는 그 보살이 상행이다. 상행이다. 이제 내 지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름이 뭐냐? 무변행이요. 무변행. 이 무변행이라는 것은 끝없는 행을 한다 해서 무변행이에요. 끝이 없다. 이 변이란 말은 끝변자니까. 끝이 없는 행을 한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행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법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행을 보이면 깨닫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이 먼저 깨달으면 지혜가 열리게 되어 있는 가르침이 법화경이에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없는 행을 하는 보살이 무변행이요. 셋째 이름은 정행이니. 정행. 정행이란 말은 깨끗할 정자지 않습니까? 청정행을 하는 보살이다. 깨끗한 보살이다. 청정행. 그리고 네 번째 이름은 뭐냐? 알리팽이었다. 알리팽. 알리팽이라는 것은 뭐냐면 편안을 안자예요. 설립자. 중생들에게 편안을 주는 안심 인명을 행하는 보살이 알리팽 보살이라는 소리죠. 사람을 편하게 한다는 거야. 편하게. 그래서 상행, 무변행, 정행, 알리팽 이걸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로서는 상행을 뭐라고 하냐면 시스타 차리트타, 시스타 차리트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어로서는, 범어로는. 무변행은 아난타 차리뜨라, 차리뜨라. 차리뜨라란 말이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행은 비시스타 차리뜨라 이렇게. 알리팽은 좀 어려운데 수프라티 쉬티파 차리뜨라. 몰라도 되는데 차리뜨라는 말은 행을 얘기한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보살을 사홍서원에 대입해가지고도 말씀을 합니다. 사홍서원에. 사홍서원에 보면은 중생무변서원 또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생무변서원또란 말은 끝없는 중생을 이제 제도하겠다는 그런 서원이 중생무변서원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4가지 서원 가운데 가장 구체성을 가진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확실한 대상, 살아있는 인간이
있는 그런 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보살에 비유를 하면 알리팽의 보살에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뇌무진 소원단이란 말 있잖아요. 사홍소원에. 이 많은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를 전부 끊겠습니다. 번뇌라는 것은 결국 더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번뇌무진 소원단은 여기서 완전히 청정한 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 원, 이것은 바로 청정한 행을 하는 정행보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문무량 소원학, 한량없는 법문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배우겠다는 그런 소원인데 끝없는 행을 하는 무변행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불도무상 소원성, 위 없는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이건 상행보살을 뜻하는 것인데,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이 우주의 모든 존재에 통하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의해서 온갖 존재를 행복하게 살려주고 모든 인간을 부처님의 경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부처님의 경지예요. 그게 불도무상 소원성이다, 그런 얘기죠. 이 사홍소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법회가 끝나면 꼭 하지 않습니까, 사홍소원을. 그래서 이 4대 보살의 행해 보살, 이 보살은 바로 사홍소원에 행을 하는 그런 보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첫째 이름이 상행이요, 두 번째는 무변행이요, 세 번째는 정행이요, 네 번째는 편하게 해주는 그런 알리팽 보살이다. 이 4대 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4명의 보살들은 그 대중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우두머리인 도사로서 그 대중 많은 천만억 보살들이 있는데 그 대중 가운데 지도자다 그 말이죠. 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두머리인 도사로서 대중 앞에 있으면서 각각 함께 합장한 채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웠고 문안하며 살해였다. 지금 땅속에서 솟아 나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다보 부처님 계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좀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문안을 드리냐. 세존이시여, 병이 없으시고 걱정도 없으시며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우리들을 물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건강하신가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편안하신가요? 병이 없으신가요?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밑에 셋째 줄 끝에 보면은 문신은 하되 세존이시여 소병손에 안락행부하실까? 이 부자는 이제 그런 아니 그런가 부자예요. 묻는 겁니다 이게. 이 소병손해라는 말은 이게 적을 쏜데 병이 적습니까? 그게 아니라 없습니까? 그 소리예요. 없을 숫자예요. 그리고 안락합니까?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병손해 안락행부하. 그리고 제도받는 자들이 가르침을 잘 받습니까? 교화가 잘 됩니까? 왼쪽에 보면 수교의부일까 그랬잖아요. 교화하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세존으로 하여금 피로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피곤하게 하지는 않냐? 사람을 성가시키면은 성부를 못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성가시켜야지 말해야 돼. 근데 사람을 성가시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그게 피곤하게 하는 것이지. 피로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안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이 없으십니까? 근데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 근심 걱정하지 말자.
이 생각을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근심, 걱정 덩어리로 살아간다니까요. 매일. 그걸 안 해요? 매일 근심 덩어리야. 뭔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뭐 건강해도 걱정이요. 너무 건강해서도 죽겠어. 아파도 죽겠고, 배가 불러도 죽고, 배가 고파도 죽겠고. 그냥 순전히 근심 걱정만 있는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 누구든지 다 피곤하게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로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게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변개 소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변개 소집 기억난가요? 변개 소집. 본인만의 생각. 그게 이제 강한 것이지. 그게 이제 칠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칠식은 아예, 아만, 아집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상. 전부 내가 최고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을 세우는 것은 상대 주장을 무시하는 거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변개 소집을 깨야 된다. 이것은 수십 번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변개 소집이 있는데 그 변개 소집을 얼마나 빨리 깨냐 그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게 있어요. 빨리 되돌아가야지 그게. 그게 이제 요즘 말하면 주장이라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주장이.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변개 소집이라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사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설하는데 오직 모든 중생을 부처가 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71페이지. 세존께서 편안하시어 병 없고 걱정 없으시며 중생들 교화하시느라 피곤하시지 않으십니까? 또 모든 중생은 교화를 쉽게 받습니까? 세존으로 하여금 피로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개송으로 거듭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본질은 평등한 불성이라고 그랬는데 평등상만 있고 차별상이 없으면 이것은 반쪽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천상도 알고 지옥도 알아야 되고 부처님께서 지옥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지옥에 대해서 훤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사바세계의 내용을 훤히 알고 계신 게 그렇다고 말이죠. 어떤 평등이나 차별상을 훤히 깨트려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깨달음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멈추는 것은 결코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쪽뿐이 깨닫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게 소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깨달았으면은 사람을 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멈춰버리면은 그게 인간을 결코 구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엄경의 본질은 비로자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구제해 주시지 않습니까? 화신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상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모든 그림자도 필요한 거예요. 방편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애들에게 젖을 떼기 위해서 거기 쓴 약을 바르잖아요. 쓴 약을 바르잖아요. 얘가 미워서 그럽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독립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먹는 독립성을 그리고 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편이다 그런 얘기지. 어머니가 젖을 떼기 위해서 그 젖에다가 약을 바르는 것이 방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송으로 세존께서는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안락과 이도란 말을 써요. 안락과 이도. 쉬울 이자, 제도를 도자. 편안하시고 그 다음에 제도하기는 쉽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법신만 있으면은 제도가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화신이 있어야지 제도를 하는 거죠. 진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진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움직여야 사람을,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 진리만 있으면 뭡니까, 그게? 진리가 꽃을 펴가지고, 진리가 씨앗이라면은, 그 씨앗이 이제 성근이라고 그래요, 성근. 그 씨앗을 심으면은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맺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막 이렇게 번져나가잖아요. 진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꽃을 피워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피울 사람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좋은 어떤 인경불사를 해가지고 무기탁 스님들의 그 갈 데 올 데 없는 스님들에 대한 수행거처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럼 그것을 그런 마음만 먹고 있으면 뭐하냐고 말이지. 행이 나와야지. 쌀만 있으면 뭐하냐고 말이야, 쌀만 있으면. 쌀을 가지고 물을 붓고 끓여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행이라는 것이. 쌀만 집에다가 고이 모셔놓는다고 해서 밥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거지. 우리 마음 속에는 이 가득한 불성이 들어있다니까. 그게 튀어나와야 돼요. 행으로 보여줘야 돼요. 커피도 사고 짜장면도 사고, 여유가 있으면 인경불사를 해서 무위탁 스님들을 위해서 또 공헌도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 꽃을 피우지 못한 그런 씨앗하고 똑같습니다. 꽃을 피워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보살 대중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러하고 그러하다. 선남자들이여, 열애는 편안하여 병도 없고 걱정도 없으며 모든 중생들도 교화하고 제도하기 쉬워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여러 생에 걸쳐 항상 나에게 교화를 받아왔고, 또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도 공경하고 존중하여 온갖 성근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교화를 잘하고 제도하기가 쉬웠다.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여러 생에 걸쳐가지고 나의 교화를 받아왔다. 여러 생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제 열애수량품에서는 이제 구원실성. 내가 석가모니라는 원래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석가모니가 내 본 모습이 아니다. 그의 그림자뿐이다. 이것을 슬슬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생이라는 표현을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종지용출품을 일품, 이반이란 말을 해요. 한 품에 두 가지가 섞여져 있다는 거죠. 이제 슬슬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생을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생이란 말은 일생, 이생, 뭐 삼생 인연이 아니라 오랫동안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연도 오래 생의 인연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 우리가 연을 잘 지으면은 좋은 인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인이 다시 연이 되고, 그게 연이 되고 과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 먹고, 우리가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런 부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연인이요 과보라고 말이지. 성근이란 말이 나왔죠. 성근. 이게 성근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뿌리를 얘기하는 거, 착한 뿌리. 그래, 뿌리를 심으면은 거기서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뿌리만 살면은 다 되는 거예요. 성근을
잘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사에 동참하고 사람을 구제하고 교화하고 또 시간 나면은 자꾸 잊고 또 인경불사도 하고 또 요즘에 백중 시즌이기 때문에 조상님들을 위해서도 인경불사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하더라도 위패도 좀 올려주고 이런 데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 아낀다고 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쓰면 또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중생들은 처음 나의 몸을 보고 나의 설법을 듣는 것으로 곧 모두 믿고 받아지냐 열의 지혜에 들었나니 먼저 소승을 배워 읽고 받고 하는 자는 예로되 이러한 사람들도 내가 지금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 경을 듣게 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리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중생들은 처음 나의 몸을 보고 나의 설법을 듣고 또 모두 믿고 받아지냐 열의 지혜에 들었나니 먼저 소승을 배워 닦고 익힌 자들은 예로다. 이러한 사람들로 내가 지금 또한 이들로 하여금 이 경을 듣게 하여 부처님 지혜로 들게 하리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소승을 배워 닦고 익힌 자들은 예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부처님과 금생에 인연이 없는 그런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성근을 심었기 때문이나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모든 중생들은 처음 나의 몸을 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건강하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